찬송가 285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 세 도시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지역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흔히 예수님의 선교 삼각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동쪽에 이제 그 벳세다 그리고 이 두 도시 중간 부분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고라신 이렇게 세 도시들이 있고 이 세 도시는 예수님 당시나 그 후 시대에 조금은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지역들에 모두 회당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당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회당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에게 이제 많은 권능을 행해 주셨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이렇게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리고 권능을 통한 복음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이방 도시들과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이방 도시가 더 낫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즉 눈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세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오히려 이방 도시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시대나 유대 사회에서 누구를 또는 어떤 도시를 이방인과 비교해서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로와 시돈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견디기 쉽고 또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사로잡히신 분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후에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보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하는 22절이나 21절에 두로와 시돈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방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보내지만 그러나 그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혹은 이방 사람들이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가능성, 양면을 모두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더욱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갈망 삶의 근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정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고 아무리 권능을 보여주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21절에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이것은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화 있을진저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즉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영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것인데 고라신과 베세다에는 많은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치 그것을 22절에 보게 되면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회당에 있는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 즉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닫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23절에 가버나움아 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교만한 도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치 그가 하늘에 닿으려고 하면 그는 음부로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쳐 주면서
23절 그 부분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롯이 또 그의 그 사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것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이 표현은 이사야 14장 13절 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세 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조상들을 통해서 또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믿을 생각이 없고 또 마음의 밭이 선한 마음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수의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체험하고 또 기독교적인 그런 가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진정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세 도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과 같이 복음을 접했음에도 영접하지 못해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루를 무사히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접했고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